네, 저희는 원래 온누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그때부터 김주한 목사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목사님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목사님이 이제 개척하시게 되니까 바로 허브교회로 오게 됐습니다. 예전에 듣던 그런 막연했다고 할까요? 뭐 이렇게 시원하게 들리진 않았어요. 집중해서 듣지도 못했고요. 김주한 목사님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가 막연하게 알고 있는 것들을 좀 역사적으로나 또 말씀의 그 간단한 전달에 그치지 않고 내역이나 말씀들이 갖고 있는 그런 깊은 뜻을 굉장히 잘 전달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뭘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듣게 되면 조금이나마 이해하기가 굉장히 쉬운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다른 교회에서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서는 개인의 그 신앙만 가지고 공동체 생활을 하지 않고 그렇게 쭉 다니다가 이제 좀 공동체 생활도 해보고 싶고 그래서 이제 허브교회를 오게 됐고요. 사실은 허브교회를 오게 된 계기는 말씀이죠. 말씀. 김주한 목사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해서 그걸 가지고 항상 저희들에게 또 말씀을 해주시는 목사님, 그게 너무너무 그리웠고 저희 이제 허브교회로 와서는 정말 좋고 또 제가 고백을 좀 드리자면 그 전에는 예배를 정말 어떻게 보면 약간 의무감으로 다닐 때도 있고 주일날에 교회 가야 된다 뭐 이런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런 의무감인데 정말 우리 허브교회로 와서는 그런 비중이 훨씬 낮아지 예배가 기대되고 또 예배가 약간 설레고 그런 감정을 느낀다는 거는 표현할 수 없는 거죠. 사실 그 감정 약간의 벅참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여가면서 너무 좋은 거죠. 가장 기뻤던 때는 저희들 부부가 이 교회에 왔을 때 자그마한 저희들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제가 아들이 둘이가 있는데 둘 다 나이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좋은 배우자를 하나 구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언젠가 우리가 저 카자흐스탄 아우리치를 갔을 때 거기서 드디어 사건이 벌어져가지고 둘이가 결혼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기뻤던지요. 그런데 그 들어온 며느리가 또 한 친구를 더 불러와가지고 우리 둘째 아들도 또 그 장가를 갔어요. 그래서 참 이게 정말 하나님 주신 큰 축복이고 저희들한테는 큰 기쁨이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분이 좋았지만 저는 아주 홀가분했어요. 무거운 짐을 하나 숙제를 해결했으니까요. 감사하죠. 김주한 목사님께서 주례해 주셨어요. 목사님이 그때 창세기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자리가 마치 에덴 동산 같이 오신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천국잔치가 아닌가 너무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근데 더 제가 행복하게 기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허브 성도님들이 너무 좋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과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목사님과 성도들을 생각할 때 바울과 베레아 사람들이다 그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바울은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베레아 사람들은 그 복음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그것이 그러한가 해서 날마다 성경을 묵상했다고 했거든요. 그런 것을 볼 때 우리 목사님처럼 그 복음의 본질을 날마다 가르쳐 주시는 목사님이 계실까? 또 그 말씀을 간절하게 받는 이런 성도들이 있을까? 또 그 말씀을 받는 데서 그치지 않고 통독과 큐티 그리고 소그룹에서 그 말씀을 열심히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그런 성도님들이세요. 또 그리고 우리 교회도 물론 갈등이 있겠죠. 갈등이 있지만은 그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 어떤 논쟁이나 뭐 다툼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좀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성숙함으로
나가는 참 인격적이고 신사적인 그런 성도님들이세요. 그래서 그런 성도님들과 같이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기쁘고 이런 교회는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환경에 있는 나라들 가서 정말 어렵지만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또 배우는 그러한 계기를 주어지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끼리 정말 10대부터 70대까지 한 자리에서 섬길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것을 저는 참 깊게 생각하고, 또 교회 생활할 때 목사님들과 가까이서 이렇게 뵐 수 있고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없는데, 그런 아울리치를 통해서 또 목사님과 가까이 또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대화할 수 있고 또 만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게 성도들이 서로 하나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게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저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이벤트를 하면 또 이제 도우가 이제 저희 가정에 오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키우겠다라는 부활 세례를 받게 함으로써 이제 저희 가정이 이제 5대째 이제 저희가 신앙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 것 같아서 그 부분이 너무나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정말 하나만 꽂으라면 그건 더 힘든데,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목사님이 교회를 처음에 역삼동에서 시작하시고 이제 성전을 옮기게 된다고 계속 중보를 이렇게 부탁하셨는데, 이 반도 빌딩으로 이사를 오게 결정이 나서, 사실 저는 그때부터 집이 이 근처라서 여기를 지나갈 때마다 일부러 반도 빌딩에 와서 혼자서 땅 밟기 하고 혼자 교회 건물에 대고 축복 기도를 했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바로 저곳에서 내가 은혜 받을 교회, 또 나와 우리 남편이 같이 순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날 교회, 또 은혜 받을 장소, 또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여기를 이사 오기 전부터 그렇게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냥 이곳 자체가 늘 마음이 남다른 것 같아요. 저는 코로나 때 그때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있었어요. 어려운 일, 고난, 고통,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예배가 중단되고 하니까 정말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또 예배도 못 드리고, 또 기도를 하고 싶은데 또 마땅히 기도할 장소도 없고 해서 그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또 집에서, 그러니까 문 닫고 또 방 안에서 기도하다 보면은 이렇게 크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가 밤 12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주여 하고 막 힘들고 하니까 뭐 저를 뭐 살려주세요, 어떻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고 있는데 똑똑똑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뭐 하는 거야 지금, 남들 자는데. 저는 막 너무 힘들고 해서 막 기도를 이제 좀 기도가 막 되려고 하는데 좀 기도 좀 할라 치면 집사람이 똑똑똑해서 뭐 하는 거라고. 그리고 아이들이 아빠 뭐해? 이렇게 하니까 그런 좀 어려움이 있었고,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고요. 나중에 교회가 다시 열리고 코로나 끝나고 나서 다시 이제 순모임이 열려서 저희가 순에 들어갔는데, 그때 또 많은 또 위로와 격려도 해주시고, 사실은 그때 처음 공동체의 소중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그냥 피상적으로 모여서 같이 뭐 음식 나누고 말씀 나누고 그럴 때도 물론 좋았지만, 막상 그 안에서 회복되는 거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래서 들어가라고 하셨구나, 그런 거를 깨달을 수가 있었고요. 저희보다 순원분들이 연령대가 좀 있으세요. 인생 경험이나 신앙생활 경험 같은 거를 이렇게 코치를 해주시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었습니다. 코로나가 시작하면서 가장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이전에는 직장을 다녔었는데 다니던 직장을 갑자기 그만두게 되었고, 또 여러 가지 좀 말 못할 어려움들이 갑자기 찾아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도 당황스러웠는데 일도 없어졌고 누군가한테 말하지 못하는 어려움도 막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예배도 이제 모두 다 셧다운이 됐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는 무슨 일이 있으면 그래도 뭐 목사님한테 전화를 하거나 순장님한테 의지도 많이 했고 그랬는데, 이제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그때 느꼈던 그 고립감과 당혹감은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이제 월요일 아침이면 항상 바쁘게 출근을 하고 항상 늘 그렇게 분주하게 살았는데 어느 날 아침에 딱 갈 곳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다는 게 되게 쓸쓸하고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만나지 못했지만 권사님께서 큐티를 해보면 어떻겠냐고 권유를 해주셔서 제가 뭐 믿음이 있어서 했던 건 아니었던 것 같고 그냥 너무 죄송하지만 할 것도 없고 갈 곳도 없어서 주방 식탁에 앉아서 큐티 책을 딱 펼쳤는데 제가 지금도 너무나 생생하고 감사한 기억이 큐티 책을 딱 펼쳤는데 그날 저의 주방 식탁으로 찾아와 주신 예수님을 제가 되게 많이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기 힘들지만 그냥 그렇게 그냥 혼자 울었던 시간이 저에게는 회복의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팬데믹 시기를 겪으면서 이제 현장 와서 예배도 못 드리고 이러다 보니까 저처럼 이렇게 어떤 믿음의 기복이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많이 무뎌지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예배도 드리고 그 전과 똑같지만 그래서 이제 그 현장 예배가 또 이렇게 우리가 모이는데 힘써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이 저 같은 기복이 있는 입장에서는 특히 더 중요하다는 걸 많이 깨닫고 그래서 항상 내적으로 어떤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좀 더 깊게 다가가지 못하는 저 자신에 대한 어떤 그런 갈등이 저한테는 이렇게 신앙인으로서 믿음 생활하는 데서 항상 그 부분이 불편하고 좀 불안하고 뭐 그런 게 항상 위기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이제 저는 이제 저희 부모님한테 감사한 거가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을 수 있었던 거는 그래도 좀 이렇게 이제 모태신앙으로서 이제 계속 그 마음인 것 같아요. 저희 이제 그 육신의 이제 부모라고 할 수 있는 저희 부모님처럼 그냥 이제 그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에 대해서 변치 않는 그런 이렇게 그런 마음은 항상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위기가 오고 내가 이제 기복이 있을 때마다 그래도 항상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고 항상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게 이제 저의 그 위기를 극복하는 그 회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힘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놓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뭐 신앙에 어떤 기복이 있어도 하나님 항상 내 편이다. 그런 마음이 밑바닥에 제 그 항상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좀 정신 못 차리고 그러지 않나라는 그런 이제 좀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변치 않는 것 같아요. 저희 교회의 좋은 점은 어린아이들이 너무 많다는 거고 시간이 지날수록 어린아이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제가 10년 전을 생각했을 때 진짜 이렇게 아기였던 애들이 지금 막 학생이 돼 있고 그런 걸 보면 지금 이제 주변에 막 태어난 아이들이 10년 후에는 얼마나 잘 커 있을까 이렇게 신앙 안에서 성장하는 그런 가정을 보면 참 부럽기도 하고 저는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젊은 그 부모의 그런 가정을 보면서 기도해 보기는 저희 아들도 저희 아들도 나중에 10년 후에는 그 대열에 합류해 있으면 참 감사하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이렇게 젊은 부모들이 이렇게 아이들 데리고 주일마다 교회 오는 거 보면 참 너무너무 귀하고 부럽고 저희 아이들은 저렇게 양육되면 참 너무너무 걱정이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희 아이한테 참 미안해요. 그게 그때는 왜 그런 거를 놓쳤을까? 몰랐을까? 왜 주변에서 나한테 그런 걸 권해주는 사람도 없었을까? 막 그런 생각도 들고 그 점이 참 속상하고 아쉽죠. 10년이나 됐는데 10년 동안 나는 뭐 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저희 아들은 저 유학하느라고 저희하고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런 교육을 좀 할 기회가 많이 없었어요. 그런 아쉬움이 항상 갖고 있는 거지요. 그 10년 후를 생각하면 또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은 어린아이들이 와서 성장하고 양육될 거를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기대가 돼요. 그래서 정말 아직 교회 뜰을 밟지 못한 분이라든지 뭐 젊은 부모가 됐든지 청년이 됐든지 그런 분들이 10년 후에는 다 가족이 모두 교회 안에서 같이 아이를 양육하고 그런 시간이 너무 기대가 돼요. 젊은 분들이 많이 오는 게 우리 교회의 특징입니다. 요즘 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가 차세대가 지금 아주 굉장히 선생님들이 부족한 그런 상황을 맞고 있어서 지금 선생님들 구하는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도호도 이제 그 일원이 됐습니다만은 이 차세대를 위한 엄청난 꿈을 갖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아시잖아요. 지금 시대가 진짜 어둡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더더욱 저는 우리 허북교회가 앞으로 10년 뒤에 가져야 될 꿈 중에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질서를 가르치고 신앙을 그 안에 집어넣어서 그나마 바로잡히는 정말 귀한 역할을 우리 허북교회가 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차세대 교육 거기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그것이 향후 10년에 우리 허북교회가 가야 될 길이고 귀한 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아이의 엄마가 되어보니까 앞으로 살아가면서 제 자신의 신앙심만 이렇게 지켜나가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아이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양육할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또 예수님께서 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라고 하신 것이 이 아이들의 순수한 영혼 이것을 정말 쭉 지켜주고 싶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 또 10년 후에 또 이제 뭐 도호가 초등학생이 되었을 때 그때면 이제 자기의 이제 신앙심이 이제 점점 생기고 직접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아이로 자라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허북교회 10주년을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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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합니다.